여행 중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세 개의 여행이 나와요. 첫째 여행은 우리가 흔히 하는 공간 여행입니다. 공간 여행은 여기서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우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란까지의 그 800km에 걸친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서 이 데라의 가족은 가족 해체되는 그런 아주 아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일부만 그 여행에 이제 참여해요. 두 번째 여행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여행은 시간 여행입니다. 그 모든 가족을 이끌고 갔던 그 족장들은 데라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죽어요. 데라는 세 아들과 한 딸을 두었습니다. 한 아들 하라는 롯을 낳고 우르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또 한 아들 나홀은 일찍 우르를 떠나 하란 인근에서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독자적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서 족장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홀이라는 사람은 12명의 아들을 둔 유력한 족장으로 데르리오 아브람 일가의 고향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낯선 곳에서 객지에서 자기의 힘으로 성공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나홀의 인생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댁에 돌아가시면 궁금하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여행입니다. 세 번째 여행은 인생 여행이에요. 여태 조용히 아버지 데라 곁을 홀로 지키던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공간 여행과 시간 여행을 다 포함한 인생 여행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러 가는 땅은 아버지 데라가 일찍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 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겠어요? 같이 시작. 이름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멘. 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 정보 없이 간 거예요. 자, 데라는 제일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문명의 도시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 우르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작, 우상 유통 이런 일을 했어요. 그의 삶을 여호수아 2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데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도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나라가 이 데라라고 하는 분이 우르에서 하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여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우리 인생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하나님의 도성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행복한 여행길에서 아직 죄악의 도성, 장망성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또 사막에서 길 잃은 자들, 그리고 대적에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그들이 우리 구원의 캐러밴 대열에 합류하기를 저는 그렇게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벅찬 감격의 신앙 여행기에 주인공이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오히려 표표히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데라가 살던 그 당시 우르를 잠깐 얘기할게요. 이제 우리가 완결편이 잠깐입니다. 데라가 살던 우르가 어떤 곳이었나? 우리가 이 우르란 걸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르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부딪혀 가서 우리가 이 땅 떠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르예요. 자, 우르는 어떤데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국제도시였어요. 당시 우르가 1왕조, 2왕조, 3왕조가 있는데 제3왕조에 다스리던 시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때 그 시기예요. 그때의 왕은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같이 아주 뛰어난 왕이 있어요. 우르남마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그 수메르 나라의 아주 최절정기의 나라를 만들었던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그 왕이 제가 이제 그 우르의 얘기는 이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르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자, 그런 고도의 사회, 지금 말하면 뉴욕과 같은 문명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아주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데라입니다. 이런 데라가 어느 날 우르를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의 목적지는 너무나도 의아하게도 아직 미개발지인,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미개발지인 가나안 땅이에요. 수메르와 애굽의 양대 문명에 눌려 살던 이름 없는 땅, 그 땅이 가나안인데 그 땅이 목적지예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 가나안 여정이 시작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바로 하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도시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까지 800km를 여행합니다. 그가 하란에서 머문 기간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보통 얼마나 머물렀냐면 15년을 머물렀어요. 그럼 그 데라는 거기서 더 많은 세월을 머물렀겠죠. 그러던 그가 웬일인지 자기의 처음 목적인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계속 살다가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상부 메소포타미아 중심 도시로 처음에는 작은 시골 높은 도시의 지역이 높아요. 그 우르는 굉장히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저지대인데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해발 800에서 1000m 높은 고지대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골 소읍가 같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지정학적 위치가 좋으냐 하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아주 문명의 교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이 딱 가보니까 시는 개발지예요.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수도권에 일기 신도시 만들 때 여러분 그때 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서울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서울에서 여기저기 이제 목동 신도시를 개발되다가 갑자기 일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분당을 가봤더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미 경험 많은 분들은 앞으로 분당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그 미래를 보고 거기 투자를 하잖아요. 바로 지금 하란이라는 데가 그런 신도시예요. 이런데 살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데라가 거기서 본래 목적인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자, 그러나 이 데라가 남겨간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나홀이고 하나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나홀이라는 아들은 먼저 독립했어요. 먼저 진작에 아버지 품에서 나가 독립한 거예요. 우리 독립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의 신들을 따르지 않고요. 그는 목축업에 종사합니다. 목축을 종사해요. 그 이후에 계속 그는 하나님 신앙을 유지해요. 나홀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나홀은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의 둘과 계속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친정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홀의 집안에서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믿음의 여인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바로 나홀의 집안에서 나왔고요. 또 야곱의 처인 레아와 라헬이 또 나홀의 집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리브가가 고백해요. 창세기 24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얘기해요. 이렇게 하란 옆에 나홀의 성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친척인 나홀이에요. 잘 이제 기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예 아버지의 신들과 아버지의 가업을 포기해버려요. 본향과 고향을 외면해요. 당시 아버지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단순한 혈육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가 속한 모든 곳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은 이제 그의 왕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일어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라는 아브라함의 지식과 꿈으로 그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서 야지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서 있는 거예요. 분기점에 서 있어요. 이 예민한 시기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제 그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 그런 일도 많잖아요. 어떤 한 시기에 그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와처럼 뱀을 만나면 그 인생 종칩니다. 이 예민한 시기에 잠 못 이루는 밤에 아브라함 너무나 고통스럽잖아. 여기서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홀처럼 하나의 성을 여기서 내릴 것인가? 다시 우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서 다시 아버지의 사업을 크게 이길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개입하신 거예요.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다른 어떤 도구로 그의 백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는 단지 말할 뿐이에요. 창조를 말해서 창조하셨고요. 심판을 말로 창조하시고요. 구원을 말로 구원하시고요. 또 뭐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나갈 길을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있었어요. 침묵하실 때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는 시기가 됐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인생이 햇볕이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과 외면했던 시기에 여러분 자신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어두운 길 헤매고 다녔습니다. 우르와 하란 도성의 입장에서 볼 때 데라 한 사람의 죽음은 사회적인 이슈가 안 돼요. 그의 아들들의 행보도 전혀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저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가니까 통과할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자고 나면 다 잊혀지는 일이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다 다 잊혀지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가 다쳐간 이 땅을 다녀간 사실조차도 우리는 전부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작은 사건 하나를 아주 예민하게 보시는 분이 계셔요.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를 작게 보시지 않는 분이 계셔요. 바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의 사람들을 심판하셨어요. 바벨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발하며 그들의 죄악상을 변치 않는 판결의 의미로 그거는 성경에 실어놓은 거예요. 바벨처럼 살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거기다 하나님이 실으신 겁니다. 바벨탑 심판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언어 혼잡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인 언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로 쓰이자 하나님은 저들의 저 죄악상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경계를 삼으신 겁니다. 도시와 문명이 뭐로 무너집니까? 핵으로 무너진 거 아니에요. 바로 언어 혼잡으로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높은 신을 숭상하는 신탑을 만들고요. 그 신탑이 높다고 해서 높다는 의미의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지구라트를 건설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높으니까 대단하다, 존경한다, 박수친다, 마천노다, 지구라트다 이런 말 안 해요. 성경은 그것을 혼잡하다, 혼잡한 건축물이라는 의미에서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가 저들한테는 자랑이지만 하나님이 딱 보시고 판단하실 때는 바벨탑 문화인 거예요. 저들에겐 찬란한 문명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의 탑으로, 교만의 탑으로 보신 겁니다. 자, 언어가 혼잡돼서 어떻게 돼요? 상호 간의 교류와 사귐이 끊어지잖아요.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예, 무력과 폭력성이 난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약자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돼가는 거예요. 약자를 누가 보여줍니까? 마치 늑대에 의한 사회같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바로 지옥 같은 사회상이 당시의 우류의 사회상입니다. 아브라함 당대의 그런 사회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이 언어 혼잡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요. 그래서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인구가 전 세계로 인구가 확산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끼리 모여 살아요. 그래서 그 소통되는 사람끼리 일부가 모여 사는 데가 바로 하란 땅이었어요. 이 하란 땅에서 셈족의 언어가 쓰임 받는 사람들이 하란 땅에 많이 모인 겁니다. 이들은 서로 셈족의 언어를 배우며 서로 소통하며 이렇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곳에 아까 얘기했듯이 나홀은 여기가 좋으니까 동족이 있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서 무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통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저보고 지금 기회가 생겨서 애틀란타 가서 저 목회하라, 저 목회 못해, 미국 교회 목회하라 못해. 언어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못해요. 언어가 통한다는 거는요, 특별히 젊은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 이상 축복이 없어요. 자,
같은 언어의 땅을 고향 삼아 정착한 그 나홀과 달리 아브라함은 여기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셔. 자, 12장 1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우리가 어디 이사 가서 1년만 살아도 정이 드는 법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우르를 벗어나서 이 땅에 와서 우르에서 떠난 때가 60이에요. 이 땅에 지금 하란 땅에 와서 정착한 게 15년 됐어요. 아니 15년이면 반토백이잖아요. 선거권도 나왔고요. 그 땅에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 나가면 다 알잖아요. 편하잖아요. 언어가 소통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15년 된 이쯤에 하나님이 이제 뿌리 좀 내릴만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도 그냥 떠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어디로 가란 말도 없어요. 구체적인 행선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법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75세 된 노인에게 이게 예우 차원도 이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서 이제 뿌리 내려서 좀 살만한 분에게 아니 20살 먹은 젊은이에게 가라고 한다면 이해해요. 명분도 이유도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목적지도 경유지도 얘기하지 않아요. 또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주 막연한 약속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언어의 사람들의 언어 혼잡을 목도한 아브라함 가게는 이제 긴급히 피난와서 이제 언어가 소통되는 사람끼리 잘 살고 싶었는데 떠나라고 하시니까 어때요? 즐거웠겠어요? 아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가게 구성원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에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가 했냐면 거기서 길리워지고 자기의 일을 같이 돕는 많은 가솔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숫자가 318명이에요. 합치면 320명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도 쫓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을 도와주는 많은 가솔들이 거기도 또 최한 100명 이상 되면 거의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한 500명 이상의 대군단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아니 조직의 리더로서 저들에게 명백한 이유와 아주 명백한 목표를 설명하지 않고 대체 어디로 이들이 이끌고 갑니까? 하란에서 이렇게 보면요. 하란은 교통로라 그랬어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렇게 북쪽을 보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해족속 히타이트가 있어요. 오른쪽을 보면 자기들이 떠나왔던 그 혼잡한 완전히 멸망한 도시 장망성 바벨탑이 있어요. 바벨의 도시 우르가 있어요. 남쪽을 보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그리고 서쪽을 보면 거기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걸 사면초가라고 하잖아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이런 입장인데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데 지금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이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보세요. 네.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지금 식견 가지고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아브라함의 이 대군단을 이끌어 가실 어떤 그런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마침내 당도한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한번 설명할게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아주 결정적인 계기에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갑자기 저희 돌아가신 이복 형님이 25세 차이 났어요. 그 형님이 갑자기 중3 때 학교로 오셔갖고요. 담임 선생 만나고 교감 선생 만나갖고요. 절대 저 인문계 써주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로 오신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계 못 갔어요. 그때 저한테는 바로 이런 관계였어요. 그 결정적인 시기에 인생의 꿈을 펼쳐야 돼 아주 꿈 많은 이 시기가 저한테는 완전히 엉뚱한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방황하고 제 손실한 제 시간은 엄청난 거였어요. 자, 이렇게 지금 인식의 대전환이 오는 외적인 환경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인식 전환,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합니다. 이거 스티브 콥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이제 책에서 이런 말을 한 거 이제 제가 인용합니다. 인식의 전환은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혹은 일시적이든 아니면 점진적이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한 가지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이 전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큰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가지는 인식은 옳든 그르든 우리의 태도와 행동의 원천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근본이 된다. 스티브 컵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금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우르에서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을 목격하고 인식의 변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평탄하게 하란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란에서도 이런 지금 대인식의 변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됐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인식이 그 사건을 통해 바뀐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은 걸 봤잖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 하란 땅에서 죽은 걸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유업, 아버지가 못다한 그 일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난 겁니다. 자, 그때 75세예요. 이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생은 여행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우리는 인생 살면서 공간 여행을 합니다. 수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간 여행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여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각각의 여행에는 나름의 원칙과 철학이 있어요. 사람들은 각각의 인생관을 다 갖고 이 여행에 나섭니다. 공간 여행할 때 보세요. 어떤 좋은 집으로 옮길 때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다 기대되고 즐거운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어떤 누구에게는 고통되는 여행이기도 해요. 이번에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이 공간을 옮겼어요. 집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대요. 그 여행이 그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움입니까? 아니 그 여행을 자기가 원한 겁니까? 그 여행은 공간 여행으로서 공간도 마지막 공간이고요. 시간 여행으로 봐서도 그거는 마지막 시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인생이 제가 여행이라고 하면 바로 지금과 같이 그 끝이 있다는 의미예요. 인류는 계속 되지만 인생은 각기 자기의 시간표대로 끝납니다. 욥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전도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보세요. 공간여행, 시간여행하는 모든 인생은 여기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그러잖아요. 짐승보다 뛰어남이 아니라 지옥을 가시니까 짐승보다 못한 거죠.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이런 마치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한국 전쟁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한국 전쟁에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실향민들이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남쪽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이루신 그 여러분 성공 스토리 많잖아요. 저희 주변 저희 선배들 엄청 많아요. 근데 이들에게 들어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들은 인식의 대전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고요. 그런 상황이 왔던 거고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들은 이미 한번 죽었다 살아난 인생이기에 남은 인생을 덤이라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실향민들의 자제들 치고요. 한국의 좀 주류 사회를 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이 실향민들이 이 남쪽에 와갖고 그들이 이룬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성과들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잘 살고 있었던 하란을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드디어는 그의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접수하시잖아요. 아, 참 이런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 이 과도한 요구 아니십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란에 놔둬도 되잖아요. 하란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일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란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지의 땅을 주셨어요.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하란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성공의 땅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나의 노력도 소용이 없고요. 나의 어떠한 지능과 재능도 거기는 통용이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성공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는 언어를 써도 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가서는 땅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공간 여행과 시간 여행에 지친 아브라함을 거기서 끌어내어 그를 인생 여행의 길로 나서게 한 겁니다. 75세까지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행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 75세 이후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행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 인생 여행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 여행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 여행에 나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는 바로 우리에게 너는 더 이상 짐승처럼 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세상에 멸망할 자연인처럼 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행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과도하게 우리를 착취하고 뺏어 먹고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만 누리고 살 인생이 아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요청에 즉시 행동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유와 핑계 대지 않아요. 바로 인생 여행에 나섭니다. 자기가 순종해야 될 조건보다는 거절해야 될 명분이 훨씬 더 아브라함에게는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건 일찍이 갈대아 우르에서 겪었던 바로 인식 전환의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하란에서 겪었던 인식 전환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보세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 촘촘히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의 의미를 보세요. 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변화됐으며 그 사건이 내게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러냐면 믿음과 순종은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거부가 된 듯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내 인생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만난 무수한 인생들 속에서 내 인생의 한계를 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가 어떤 때라고요? 그럴 때가 인생을 포기할 때라고요? 나는 인생 끝났다라고 이제 난 목숨 끊을 때라고요? 아니요. 그때가 바로 인식의 전환을 할 때입니다. 여태 공간 여행과 시간 여행을 목표로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는 인생 여행이라고 하는 큰 줄기로 이제 인생을 전환할 때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김추자 권사님, 인생이 어떻게 길어요? 짧아요? 예, 짧다고 하시네요. 주막에서 하룻밤 같습니다. 이런 유한한 삶을 언제까지 시간과 공간만 그렇게 탓하며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장수한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예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내포한 인생 한계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평범한 한 죽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식 대전환의 계기가 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은혜빛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공간 여행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원치 않지만 여러분은 시간 여행의 주인공들로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롱펠로우가 얘기하잖아요. 인생 창가에서 무덤을 향해 장성곡을 울리는구나. 자, 모든 호흡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주셨고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곧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니군요. 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럼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세요. 이 계획이 우리를 향한 거예요. 이런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합니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인생 여행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4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런 복 받기 싫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 드신 거 보니까 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난 자들에게만 주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복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나오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여행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계획과 사항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럴 땐 아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여행 중이십니까? 살 곳과 누릴 곳에 온 관심을 집중한 공간 여행, 그런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간의 왕 앞에서 포승줄에 묶여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시간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같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우리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인생 여행의 동반자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내려오셨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신 건 나한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간 여행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이상 연연하지 마세요. 시간 여행자처럼 거린의 옷 같은 낡은 세상에 마음을 다 쏟지 마십시오. 내 인생 아쉬워하며 버둥대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인생 여행을 떠나십시오. 인생 여행은 하나님과의 여행입니다. 갈 바를 모르는 곳도 가게 하시고 낯설고 물 서는 곳에도 하나님은 살게 해주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마치 1000번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당당함으로 세상 살게 해주셔요. 인생 여행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를 증명했고요. 그는 공간 여행자, 시간 여행자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담대한 인생 여행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여행은 홀로 가는 독행과 함께 가는 동행이 있습니다. 반드시 홀로 가며 때로는 함께 갑니다. 여러분, 여지껏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자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홀로 걸어온 걸음이 얼마나 삐뚤빼뚤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때는 내 발자국이 모래밭에 푹푹 패여져 있는 상황도 한번 보세요. 누군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갔는데 그 동행자가 나를 가볍게 해주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동행자가 나한테 엄청난 무게를 나한테 올려줘서 이렇게 발자국이 패이고 이렇게 힘들게 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너무나 소중해서 단 한 번밖에 허용되지 않는 인생을 이제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공간과 시간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인생 여행길에 나서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셔서 남은 인생길이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나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분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어떤 분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걸기 위해서 땅에서 주는 기쁨과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인생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지 못하는 것을 가게 하시며 꿈꾸지 못한 세계를 꿈꾸게 하시는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이런 하나님과의 위대한 시간 여행에 나서는 위대한 여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닿는 그날까지 단 한 명도 누락하거나 타락하거나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않는 성도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잘